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9월 6일 금요일 새날을, 우리 인생의 새날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이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는 오늘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의 새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치유와 사랑과 변화와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을 이 새벽에도, 이 새날에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는 오늘 새날, 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틈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의 몸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또 우리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군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한 인생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길이 쉽다면, 세상살이가 만만하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 날 일이 없겠죠. 탄식하고 신음하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괴롭고 상처받고 외롭고 우리 그러한 일들이 없겠죠. 이 세상살이가 참 어렵고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요.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고요. 속이 다 새까맣고요.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눈물 훔치면서 우리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감당해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 세상살이가 고단합니다. 쓸쓸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예상대로 되지 않고 정말 애쓰고 피곤하고 지치고 진액이 빠지기까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을 내매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비해 그 애씀에 비해 참 쓸쓸하죠. 바람을 잡는 듯한 그렇게 애썼건만 바람을 잡는 듯한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타락한 인생, 타락한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솔직하고도 안타까운 세상 현실, 인생 현실인 것이죠. 우리 오늘 열왕기하 3장 말씀에 보십시오. 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이 여러 일터와 일터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각축전이 뺏으려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지켜보려고 하는 이 힘과 힘이 부딪히고 돈과 돈이 부딪히고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고 교만과 교만이 부딪히고 혈기와 혈기가 부딪히고 각축전이에요. 치고받고 아주 빠른 속도로 기차가
막 치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차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빠른 속도로 세상이, 사람들이, 시대가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 각축전이 싫어. 나를 좀 그냥 내버려둬.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고, 나는 나를 좀 건드리지 말아줘. 방해하지 말아줘. 뭐 그런 마음 먹은들 그게 됩니까? 나 혼자 조용히 살려고 하고 나 혼자 뭐 이 각축전에 끼지 않으려고 해도 끼지 않을 수 없는, 안 그러면 뭐 생존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 막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기차에서 나 혼자 뛰어내린다고 뭐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류 모든 사람들이 브레이크 없는 이 타락한 세상살이라고 하는 이 각축전이 벌어지는 맹렬한 속도로 브레이크 없이 가는 뭐 나아가는 기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이 각축전에 피곤하고 지치고 괴롭고 몸과 마음이 상하고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처 받고 상처 주고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 그러한 현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터와 일터 사이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벌어지고 있어. 여기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이 속국처럼 조공을 바치고 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또 남쪽 유다 나라의 속국 비슷하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에돔이라고 하는 또 나라. 이거 다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 가나안 땅, 그 중심으로 다 국경을 맞대고 붙어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고 나라들입니다. 각축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눌려 있었던 모압이란 나라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북쪽 이스라엘에게 뺏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뺏어보자 이러는 거죠. 그러자 북쪽 이스라엘은 또 참 아버지, 여기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 여호람 왕이었고요.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에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인데, 이 아합 왕의 딸을 남쪽 유다, 참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자기 아들의 이제 부인, 그러니까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여호사밧이 이게 참 신앙 좋고 경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당시 세속적인 어떤 처세술, 뭐 외교술 이런데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늘 으르렁거리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어 왔는데, 우리 두 나라가 사돈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이게 당시 이 고대 세계 속에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나름 전쟁을 막아보고자 이 각축전, 서로 막 뺏기는 이제 이러한 각축전을 어떻게 했는지 좀 멈춰보고자 처세술 혹은 외교술로 했던 것이, 이 왕들이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 왕자와 공주들을 서로 혼인 관계로 엮어서 사돈 국가가 되어지면 뭐 전쟁 좀 이제 설마 사돈 나라를 쳐들어올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그러한 외교 처세 방식인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있던 정말 훌륭한 유다의 왕이었지만, 요때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이세벨 그 왕비는 가장 사악한 북쪽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아주 우상과 욕망과 정욕과 음란과 이기심에 아주 철저히 임박혀 있던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이 욕망과 정욕의 노예가 되게 만든 우상의 노예가 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인데 하필이면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이 공주를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뒤를 이을 이제 아들 왕자의 부인으로 맞이해 버렸으니 안타깝죠. 그러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 나라에게 아주 당당하게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사돈 나라니까 사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이미 아합 왕은 뭐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지만 이제 그 아들 여호람이 어쨌든 여전히 지금 그 아들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자기의 누이가 지금 남쪽 유다 나라의 그 왕자의 부인이니 공주이니 당당히 요청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와 함께 참전해달라. 모압을 우리가 좀 누를 수 있도록 함께 전쟁을 치러달라. 당당히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과 남쪽 유다의 군대 백성들이 참전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각축전이거든요. 이게 세상 각축전. 힘과 힘이 부딪히고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고 돈과 돈이 부딪히는 여기 지금 북쪽 이스라엘 저 우상에 빠진 나라 아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그 나라가 모압을 지금 이 누르려고 하는 이유는 모압이 그동안 바치던 돈을 더 이상 안 바치겠다고 엄청난 액수를 우리가 왜 계속 바쳐야 되냐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었어요. 돈 때문인 것이요. 각축전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각축전에 사실은 이렇게 끼어들거나 휩쓸리면 안 되는 것인데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사돈 관계가 되어버렸으니 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참전을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여호사밧도 역시 이때에도 참전하면서 당시 요 시기 때 하여튼 여호사밧 왕이 영적으로 좀 침체돼 있었거나 영적으로 아니면 교만해져 있었거나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왕자를 저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우상에 빠져 있는 사악한 왕 아합의 딸과 결혼시킬 생각을 하고 요때 영적으로 매우 교만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이제 이런 일들을 여호사밧 왕이 벌인 거죠. 큰 전쟁이 과거 났을 때 참으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대로 성가대,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송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나갔을 때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아주 굳센 왕,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남유다를 힘있게 세워간 이제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요 시기 때 하여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나라가 웬만큼 아주 부강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죠. 여호사밧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조심해야 돼요.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경고했듯이 우리 주님이 경고하셨듯이 여호사밧이 그랬던 거죠.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 여기고 인간적인 또 자기 세속적인 이제 흐름을 나라가 좀 이제 강하게 세워졌다고 방심하면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속국 비슷한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바로 옆에 나라인 에돔의 왕에게 자 우리 함께 북쪽 이스라엘을 도우러 가자. 좀 모압을 힘 좀 세웠다고 교만해져가는 모압을 좀 우리가 제지해야 된다. 하면서 에돔 왕 같이 이 전쟁에 끌어들인 거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여튼 이렇게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무언가 잠재적 위협이들 아니 이미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국경을 맞댄 나라를 이제 우리가 치러 가자. 이 각축전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저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져서 자, 모압 나라를 치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에돔 나라 왕이 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다 우상에 빠진 자들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 늘 하나님 말씀을 구했고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여호사밧이 이때는 기도하지 않고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또 당시 인간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 또 세속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따라 선뜻 이 전쟁 가운데 뛰어든 것. 이것 같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도 그렇고 또 에돔 왕도 그렇고요. 나름 열심들은 냈어요. 나름.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입장에선 그동안 나라 경제에 큰 어떤 유익을 주던 모압이 더 이상 이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나라가 입게 될 위기에 빠지자 즉각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이제 모압으로부터 다시 이 조공을 얻어내려고 하는 전쟁을 불사하는 것이죠. 사실 모압이 조공을 끊은 것은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런 선전포고를 들었을 때 이 북쪽의 왕 여호람이 즉각적으로 열심을 내어 그래 싸우자 뭐 이렇게 나간 거 이건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실 잘한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속수무책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나름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돈 나라인 남쪽 유다 왕에게까지 자존심을 굽히고 도와달라, 같이 파병해달라, 전쟁에 참여해달라 열심을 내는 거예요. 또 여기 여호사밧 남쪽 유다의 왕도 사돈 나라가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 가족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열심을 내어 도와주러 간 거죠. 또 여기 에돔 나라도 그 에돔 바로 위가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커져버리면 자신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역시 참전을 열심히 해준 거예요. 그 나름대로 열심들은 낸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들은 낸 겁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나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나 또 에돔의 왕이나 이 지금 막 커져가는 위기를 나름 어떻게든지 보고자 이 위기를 좀 풀어보고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나름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인맥도 쌓은 거죠. 서로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또 함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인맥도 동맹 또 어떤 뭐 동역자 뭐 이렇게 인맥을 나름 열심히 북쪽 이스라엘 왕이나 남쪽 유다 왕이나 또 에돔 왕이나 구축을 한 것. 뭐 이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열심을 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뭐 두려워 떨고 있거나 아니면 뭐 포기하고 있거나 어떻게 뭐 되겠지 하면서 뭐 이렇게 자포자기 낙심하고 있거나 이렇지 않고 열심을 낸 거예요. 맞서 위기를 지금 돌파하고자 열심을 낸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들을 이제 모으고 인맥도 구축하고 이렇게 열심을 낸 것이죠. 또 계획도 세웠어요. 이렇게 저 모압을 이기기 위해서 에돔길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가 단번에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름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보고 전략도 세워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 에돔길로 돌아가서 그 불시에 저 모압을 치려고 했던 나름 좋았던 전략과 나름 그 신중히 세웠다고 하는 이 계획 이것이요 무참히 기후 이슈로 인해서 날씨 이슈로 인해서 이 에돔 돌아가는 길이 광야길 사막길이었거든요. 물이 없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 연합군의 군사들과 군말, 군마죠. 다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못 먹어갖고는 목말라 죽게 생긴 더 큰 위기를 이 세 나라의 왕들과 군사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맞닥뜨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계획과 예상 가운데 전혀 없던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딱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각축전이 벌어지는, 날마다 돈의 각축전, 힘의 각축전, 교만의 각축전, 정욕과 이기심의 각축전이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학교에서건 국가에서건 사회에서건 뻥뻥 터지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바로 여기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고 남유다 왕의 모습이고 에돔 왕의 모습이고 또 모압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열심은 내요. 위기를 만나고 각축전의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갈 수도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난 내리고 싶다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열심은 내잖아요. 위기를 돌파해보고자 열심은 내잖아요. 또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참 설득하고 또 요청하고 또 잘해주면서 인맥도 쌓아보고 어떤 가정의 위기나 생업의 위기나 진로의 위기를 만날 때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세상을 돌파하려고 우리 인생길을 돌파해 가려고 열심을 내고 인맥을 쌓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오늘 열왕기하 3장 우리 저 왕들의 모습이고 저 군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계획도 세우죠. 전략도 세우죠. 나름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되겠다. 우리 기대도 하고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준비한 거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전혀 예상 밖의 문제들을 만나서 여기 광야 사막에서 이렇게 빨리 물이 없어질 줄이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목말라 죽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큰 위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렇게 고단하게 애써서 준비하고 열심히 정말 했는데 준비한 것들, 수고한 것들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펼쳐보지도 못하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서 참 좌절하게 되어지고 낭망하게 되어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지고 무너져 내리게 되고 이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살이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고단해요. 너무너무 쓸쓸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참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세 나라의 왕과 세 나라의 군대가 연합하여 이 각축전에서 어떻게든지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했으나 이 광야 한복판에서 전혀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물이 부족한, 그래서 목말라 광야 한복판에서 어처구니 없이 비참하게 죽게 되어질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원하고 또 기도해 왔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없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다급하게 묻잖아요. 내가 참 말씀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괜히 이 전쟁에 덜커덕 참여했다가, 물론 이 각축전에 참여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세속적인 흐름으로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큰 위기를 만난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여기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에돔 왕은 어쩔 줄 몰라 지금 당황하고 있고, 이럴 때 오직 하나님 믿는 여호사밧 왕이 딱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살 길을 여는 유일한 이 통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영적인 이 리더십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선지자 엘리야에게로 지금 함께 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게 온 거죠. 자 엘리사가 오늘 뭐라고 말해요? 만약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면 북쪽 이스라엘 우상에 빠진 여호람 왕과 역시 우상에 빠진 에돔 왕 당신을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줄 수 없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한마디도 내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여호사밧 왕의 이 얼굴을 보고 내가 이 여호사밧 왕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목말라 죽게 생긴 당신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라고 딱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살이에서 고단해하고 쓸쓸해하고 또 나름 열심은 내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항상 만나서 뭐 그동안 애쓰고 준비한 거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낭망하고 참 쓰러져가는 가족과 우리 이웃들, 이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과 제가 여호사밧 왕처럼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가족과 이웃들을 이끌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이 구원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이 여호사밧처럼 타락한 세상살이에 고단해하고 쓸쓸해하고 무너져가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생명의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이 목말라 죽을 위기에서 세 나라의 군대가 완전히 이 참 무참하게 이 진멸당할 그냥 아예 자멸해버릴 이 위기에 빠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여호사밧 왕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말씀을 주시죠. 구원의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이 사막 이 광야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광야에 사막에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흐르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여러분 황당한 말씀이죠. 광야에 사막 한복판에 도랑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도랑을 팔아 물이 흐르리니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살이에 고단해하고 쓸쓸해하고 무너져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하여 목마르고 타들어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막 같은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도랑을 팔아 말씀의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말씀의 도랑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흐르리니 도랑을 파면 내가 물이 흐르게 해주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말씀의 도랑을 이 타락한 이 어두운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길에서 말씀의 도랑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리 지금 내 현실과 또 내 이 세상 이 현실에 맞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도랑을 날마다 우리 진실한 믿음으로 꼭 붙잡고 말씀의 도랑을 계속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랑을 파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리니 우리의 타는 목마름을 타들어가는 우리 인생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고 살길 생명길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물, 구원의 물, 사랑의 물,
기적의 물, 천국의 물이 우리가 말씀의 도랑을 이 타락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이, 강물이 흐르리니 말씀대로 우리 열왕기하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들어가는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이 삭막한 우리 인생길에서 오직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들만이 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막에 흐르는 강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히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기를 돌파하는 진정한 승리를, 참된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합시다. 명심합시다. 삭막한 인생살이에서 이 타락한 타들어가는 사람들을 타들어가게 각축전에 타들어가게 만드는 이 타락한 세상살이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세상에 흐르는 강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넉넉하게 촉촉하게 항상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이든지 돌파해낼 수 있는, 넉넉히 돌파해낼 수 있는, 여기 연합군이 드디어 모압을 무찌르는 것처럼 넉넉히 돌파해낼 수 있는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위기를 만날 때 건지신다.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셔서 위험한 지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신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러더군요. 사막이 아름답다고. 왜요? 사막은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맞아요. 사막 같은 인생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울 수 있으면 말씀의 오아시스가, 말씀의 강물이 사막 곳곳에, 광야 곳곳에 그 말씀의 샘물, 오아시스 같은 말씀의 샘물을 구하고 찾고 듣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오아시스, 생명샘물이 열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단하고 쓸쓸한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오아시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놀라운 신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 살 길을 열어가시는 말씀의 오아시스, 말씀의 샘물을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새기면서 그 말씀의 샘물을 꼭 우리가 마시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 사막 같은 세상살이를 아름다우신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돌파하고 또 돌파하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알려주기 전에 검은 고탈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검은 고를 타며 찬송하는 자들을 데려오라. 찬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우상들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찬송할 때 모든 교만이 거치고, 찬송할 때 모든 어두움이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영혼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도랑을 팔아 물이 흐르게 되리니 말씀이 임한 거죠. 구원의 말씀이 임한 거죠. 여러분 항상 찬송합시다. 세상 노래만 흥얼거릴 것이 아니라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우상과 정욕과 또 감정과 혈기와 혈육, 그리고 모든 교만과 이 마귀의 어떤 홀림에서 찬송할 때 그것이 다 벗겨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되어져 도랑을 팔 수 있게 되어지고 흐르는 생명의 강물을 우리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영혼이 날마다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모든 근심 걱정, 모든 정욕, 이기심, 교만,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 붙잡고 광야 같은 세상에 도랑을 팔 때에 생명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기적의 강물이, 천국의 강물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관계와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 앞날에 흐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 아픈 몸을 주의 손이 임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 눌리고 상한 마음, 혈기로 가득 찬 마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겸손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가정마다 생업마다 학원마다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주님 맞춤형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맞춤형 말씀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위기를 돌파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평생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